해피 이스터.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부활절에 우리가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하는 이유는 바로 부활절이 기쁨의 날이요, 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원래 부활절은 우리가 근심과 슬픔 가운데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벌써 4번째 주일 우리는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시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롱아일랜드를 포함해서 10만 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뉴욕시에서만 사망자가 6천 명을 넘어섰고 가파른 상승세가 언제 끝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뉴욕 브롱스 시티 아일랜드 옆에 하트 아일랜드라는 섬에는 중장비를 이용해서 방호복을 입은 인부들이 엄청나게 큰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수십 구의 그러한 시신을 매장하고 있는 그러한 참담한 장면이 지난 주간에 전 세계로 보도되었습니다. 지금 뉴욕시의 병원이나 또 장례식장 또 여러 곳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혼란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뉴욕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또 심지어 돌아가시는 분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어서 사랑하는 교우가 죽었지만 부고 소식을 듣지만 찾아가지 못하고 단지 눈물로 작별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연로한 분들이시지만 지난 주간에 2분이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이 부활절에 맞추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고 축제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온 세상이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활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기억하고 나누어야 하는가? 저는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고서 망연자실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오빠 나사로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특별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가족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 나사로는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남자였고 그들을 케어하고 보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남자가 없이 여자로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여자로서는 아무런 경제활동도 할 수 없었을 뿐더러 사회에서 어떤 법적인 권한도 행사할 수 없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빠의 존재는 두 여인의 삶에 있어서 당시의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오랫동안 아팠던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발병이었고 또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아플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방문해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본 예수님은 어떤 병자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를 학수고대하였지만 끝내 예수님은 오지 않았고 결국 그 기다림 끝에 오라비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그들이 꿈꾸었던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되었을까요? 뒤늦게 오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이 말 속에 녹아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지만 이 말은 마르다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24절 보십시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마르다는 장차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나사로가 죽었고 이 현실 앞에서 그들은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부활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나사로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것과 장차 부활함으로 영생을 누리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결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잠깐 동안의 기적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의 유예이지 죽음을 이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 그 나사로는 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생명이 연장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영원한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 바로 그것은 부활뿐입니다. 나사로가 지금 죽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지만 그것을 가리켜 진정한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만이 진정으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는 그러한 참된 구원의 사건이자 진정한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랑하는 오라비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에게 예수님이 장차 있을 부활을 소망하며 위로를 받으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은 마르다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인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예표이자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드라마와 같은 사건입니다. 자, 3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러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상한 심정, 그 슬픔에 깊이 공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이미 죽었지만 그가 다시 살리실 것을 알고 계셨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근심과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공감하시고 동참하시는 분이십니다. 저 하늘 위에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아픔에 깊이 체휼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절망스러운 일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근심을 헤아리시고 공감하시고 함께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갑작스레 가족과 친구를 잃은 사람들의 슬픔을 아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과연 언제 끝이 날까요? 어제 뉴욕 시장은 학교 수업을 완전히 캔슬하고 이번 학기에는 더 이상 학교에 모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마다 전문가들의 예측이 다르지만 이게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가면서 모든 상황이 끝은 나겠죠. 아무리 큰 비극, 아무리 두려운 재난이라도 끝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때때로 비극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결국 해피 엔딩으로 끝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근심은 잠깐입니다. 죽음도 잠시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영원히 구원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의 품,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저 천국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비극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결국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알 수 없는 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 부으시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영원한 삶을 보장받고 허락받은 그러한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날입니다. 저는 지금 온 세상이 깊은 근심 가운데 있고 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이 순간, 바로 어쩌면 부활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뻐할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는 지금,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놀고 먹고 마시고 기뻐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여전히 희망이 보이지 않고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이때,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을 고백하고 부활을 붙잡아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헛되게 구하는 모든 것들 다시 한번 다 내려놓고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우리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함께 울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젠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망가진 세상에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속에서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기쁨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비밀을 깨닫고 이렇게 감격적으로 소리 외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부활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사도 바울이 불렀던 이 힘찬 찬송이 바로 우리의 노래가 되고 오늘 우리의 부활의 찬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걱정스럽고 두려움 가득한 현실 가운데서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 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것.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고 확정해 주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오늘 다시 한번 붙잡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짓눌리지 아니하고 부활로 회복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병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분들, 또 죽음의 그림자 아래서 슬퍼하고 있는 분들,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싸우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